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53쪽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찾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싸움과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눴죠. 사무엘의 죽음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다시금 사무엘에게 잠깐 돌렸던 그 관심을 다시금 다윗에게로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한번 훈련하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혹독하고 매정하리만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한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영혼들은 정말 혹독하게 훈련하시고 매정하게 그렇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다윗에게는 분명한 기준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지듯이 그 신앙 안에 다윗의 마음속에 기준 하나가 분명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 신앙의 그 기준이 신앙의 기둥이 되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바램대로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바램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표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바램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렇게 신앙조차 본전마저 까먹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죠. 이 다윗에게는요,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분명한 기준이 생겨요. 그 기준이 바로 내 마음의 욕심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의 감정이 아니고 내 마음에 어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도 아닙니다. 신앙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앙의 분명한 기둥과 같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다윗 그리고 그 이전에 사울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우리 중심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만한 종지그릇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감정이 허락되든 안 되든 정말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간장 종지와 같았던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 사울의 군대에 포위가 됩니다. 3,000명에 의해서 이제 에워싸이게 됩니다. 도간에 든 죄, 그 동굴 안에 들어 있었는데 동굴까지 다 포위가 다 됐어요. 그런데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였는데 사울이 갑자기 쥐가 마려웠다 그래요. 쥐가 뭐죠? 쥐가 마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의 일행들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정말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기셔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의 기준은요, 그들의 신앙의 기준은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의 바람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해도 되게끔 그의 생명을 왕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기준이 자기의 생각이었고 자기의 판단이었고 자기의 바람이었고 자기의 욕심, 지나쳐서 욕망이 자기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죽일 기회가 있었고 얼마나 사울에게 시달렸습니까? 그 모든 갈등과 고민을 그냥 단창에 끝낼 수 있었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고된 연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기준 하나가 선명하게, 우리가 코로나 검사하면 이렇게 선이 딱 생기듯이 이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분명한 선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갖거나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26장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24장에서 사울이 맹세를 하고 너의 중심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리고 맹세를 하고 떠났는데 26장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사울이 3,000명을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또 이잡듯이 지금 잡아내려고 또 다시 죽이려고 그렇게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24장과 26장이 왜 똑같은 말씀이 왜 반복해서 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셨습니까? 왜 24장의 말씀이 똑같이 거의 이쪽은 엔게디 광야에서 이쪽은 십 광야에서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하죠. 근데 26장에서 분명히 24장에서 사울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 어긴 건 당신이니 이제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또 그렇게 처단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함께 했던 아비새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청하오니 내가 단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사울을 왕의 손에 붙여준 것인데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내가 단번에 그렇게 사울을 그렇게 끝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비새 또한 그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준이 그 자기의 바램,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 이것이 자기의 신앙의 또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손에 붙여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인 양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 아닌가, 죄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 때에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녕 하나님같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시초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죄성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녀오시라고, 어머니 아버지는 안 나가시면서 저에게는 다녀오라고 200원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 100원도 꽤 할 게 많았어요. 5원짜리 뭐 간식이 보통 5원 했었으니까 100원이면 솔찬히 사 먹고 사주고 뭐 엄청 놀다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이었죠. 그때 5원짜리도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네 사 먹어라 그러면서 200원을 항상 챙겨주면서 우리 형제가 그렇게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게끔 그러셨어요. 근데 들고 막 룰루랄라 가다가 그만 손에서 100원짜리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떼굴떼굴 굴러서 그 하수구 있잖아요. 보통 하수구 안에 똥 빠졌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이런 헌금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유, 하나님, 헌금이 빠져버렸네요. 그러면서 그 100원 가지고, 그때는 제가 뭐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한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헌금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합리화하는 게요, 우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던 죄의 시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왜 똑같은 말씀을 24장에도 26장에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정말 신앙의 기준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바램으로 딱 정해놓고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JMS는 무엇입니까? JMS는 자신이 신인 거예요. 신. 아주 그 죄의 끝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JMS가 아닌가. 성적으로도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성적인 그러한 욕구를 다 채우는 곳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죄의 끝판왕이지만 죄의 시작은 어떤 일이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바램, 이것이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라고, 그러니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자기의 생각들을 관철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죄된 인간들의, 죄된 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21장에서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큐티하고 묵상하신 분들은 깊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21장에서는 21장만 보아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고 정말 하늘은 철로 땅은 노수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사무엘은 죽고요. 그리고 또 21장만 봐도 아히멜렉에게 그 다윗에게 음식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음식조차 허락하지 않으니까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좀 달라고, 거짓말로 음식을 좀 달라고, 내가 사울의 그 비밀 명령을 수행하러 왔는데 나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뭐 무기 같은 거 없냐고, 골리앗의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처음에는 사울의 갑옷도 거추장스럽다고 안 입고 정말 물매하나 하나님 이름 믿고 그렇게 나아가서 싸웠던 다윗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철저하게 하늘이 딱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고 철저하게 광야학교 훈련 집어넣어서 하나님 매정하리만큼 훈련하실 때에는 이런저런 도움을 안 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음식을 구하게 되고 무기를 구하게 되는데, 사울의 갑옷도 입지 않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다윗이 이제는 골리앗의 그 큰 들기에도 어려운 그 큰 칼을 달라고 해서 그 칼을 차고 이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자 그가 의지하는 칼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는 미친 척도 합니다. 미친 척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를 단련하시고 광야학교에서 훈련시키시는데 철저하게 도움의 손길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하늘도 닫아버리시고요. 돕는 사람들, 놉 땅에서 제사장들이 다윗을 어설프게 도왔다가 제사장 85명, 아히멜렉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을 감히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도와줬다가 그 마을 한 마을에 제사장 85명이 다 진멸당했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도움의 손길들도 다 끊습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그가 그때부터 놉 땅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하죠. 엔게디 광야의 24장에 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다윗 일행이 여기 왔다라고 또 고자질하죠. 또 26장에 이제 이제 그 광야에 도달했을 때 또 거기서 광야에 도달했을 때 10사람이 또 고자질을 해서 그렇게 사울에게 그렇게 다 일러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연단하시고 단련하실 때요, 정말 매정할 정도로 도움의 손들을 다 끊어버리고요, 침묵하시고요, 정말 그런 가운데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드시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드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 하나를 강하게 붙들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어설프게 도와줬다가는요, 그 사람들도 같이 경제적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기도해주고 도와줬다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도 괜찮을 정도로 그냥 주고 말아야지, 괜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단련받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 함부로 어설프게 도와줬다가 같이 연단받는 것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을 왕의 훈련으로, 왕의 수업으로, 마치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하늘을 소유하는 왕수리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둥지를 흩으시고 거기서 떨어뜨리시고 매정하리만큼 도와주지 않고 있다가 거의 죽을 때쯤 다시금 건져 올리고 하면서 나는 법, 하늘을 소유하는 법, 사냥하는 법,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듯이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다윗이 이제 25장에 들어서면요, 분명한 기준이 생기고요. 또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은 아둘람 굴에 모인 600명의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 쫓기는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모였었기 때문에 뭔가 분노가 많고요, 상처가 많고요, 사람의 질이 굉장히 거친 그런 사람들이었죠. 잘못 이끌었다가 그들이 딱 산적되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분명한 기준 하나가 선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어떤 길목을 자리 잡고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적질하고 삥 뜯고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25장에 여러분들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25장에 그 땅에서 나발의 사환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담의 역할을 해주죠. 그러면서 그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오히려 선을 베풀고 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그 나발과 나발의 그 가족들, 그 모든 양떼들을 정말 잘 지켜줍니다. 그러다가 양털 깎는 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추석과 같은 날이 왔죠. 양털 깎는 날은 잔치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온 동네에 마을 잔치를 벌이고 고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다윗이 정정당당하게 내가 너희의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담의 역할을 해줬는데 우리에게도 좀 은혜를 잊지 말고 그 귀한 그 축제에 음식을 좀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발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대답한 대답이 이거예요. 다윗의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리고 내 떡과 물을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족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주인을 속이고 도망쳐 나와서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나온지도 모르는, 영문도 모르고 족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고기와 내 음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모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몇 걸음 가기도 전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모욕을 주고 이렇게 환멸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600명의 사람들 다 갈 것도 없다. 400명만 칼을 차고 무장해서 나발과 나발의 일행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노발대발해서, 그래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성경대로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만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네. 그러면서 칼을 차고 일어나서 먼지를 일으키고 그렇게 달려가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말했던 아비가일이 서둘러서 그렇게 사환의 보고를 듣고 그가 우리가 양을 돌볼 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담이 되어주고 정말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나발이 이러해서 화가 나서 400명이 중무장하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 이거 막 시급히 보고를 올려드리자 아비가일이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술 취한 나발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볼 새도 없었어요. 바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윗에게 나아가 나귀에서 내리고 땅에 떡죽 엎드려서 정말 정중하게 그를 경외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에게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들을 합니다. 그녀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차세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를 생명싸개로 안 보여주셔서 숱한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생명싸개로 그냥 감싸 안아주셔서 그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것도 다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지혜로운 여성.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하늘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정말 이렇게 하늘에서 비롯된 이런 지혜로운 여성들이 되셔서 이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는 믿음의 처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정말 참 지혜로운 여성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서 다윗의 분노를 그렇게 쉽게 만들었고, 그 나발과 일행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죄악으로부터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했던 지혜로운 여성이 이 아비가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노력하지만 몇 걸음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 결단 한 대로 살지 못하고 이내 곧 세상에 이용당하고 조롱당하고 악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기 쉽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 따라서, 상황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그냥 입장을 확 바꿔버리면서 에이 쌍시옷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내 성격대로, 성질대로, 그리고 감정 따라 그냥 모든 것을 밭갈이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빚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이 간장 종지와 같은 이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 그릇을 들어서 시대와 열방 가운데 멋지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포기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24장에는 말씀대로 했다가 26장에 가서는 자기의 그냥 감정 따라 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2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었는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언제까지 도망다니고 이 짓을 해야 되냐? 자기가 약속도 해놓고서 지키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그 약속을 소중히 지켜줄 필요가 없어 하면서 단창으로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두 번째는 찔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정말 그 기준이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기준이 마음의 십자가처럼 분명하게 새겨져서 이런 상황 따라 내 감정 따라 변화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내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간장 종지가 이제는 정말 큰 밥그릇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귀히 쓰는 그릇으로 그때 넓어지고 깊어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청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기준이 분명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상황 따라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준 삼고 표대 삼아서 다림줄 삼아서 그렇게 건물들을 지어 올라갈 때 그 건물들이 삐뚤삐뚤 쓰지 못하고 세우지 못할 건물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림줄을 내리고 그 다림줄대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내 감정대로 그냥 나발을 비롯한 모든 남성들을 다 복수해버리면서 후련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비가일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아비가일의 말은요, 분명히 정말 이 여인의 그러한 부탁처럼 그렇게 사소로운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장차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쓸데없는 갈등이나 발목을 잡을 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을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 만약에 다윗이 참지 않고 만약에 보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유대 지파가 다윗이 유대 지파의 왕이 된다라고 할 때 어땠을까요? 다 유대 지파들은 다 혈연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피해 보복을 통하여서 그 나발과 나발의 종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러다가 다윗이 유대 지파의 왕이 된다라고 할 때 그 나발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 다 혈연 관계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하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렇게 저항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사소로운 그 감정으로 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그의 그릇이 더 넓어져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 자기의 감정대로 행했다라고 한다면 두고 왕이 되어서도 그의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그의 발목을 잡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때 좀만 참을 걸 하면서 후회할 일이 반드시 왔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 정말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 따라 상황 따라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디다 쓸 데가 없으니까 그가 왕이 된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일찌감치 버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지듯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6장에 가서도 다윗의 기준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26장에 가서도 그의 기준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의 이러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순종하고 나서 또 쫓겨다녔죠. 죽을 뻔한 고비 많이 넘겼죠.
그러기를 후회한 적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 상황 다 뒤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이제 유다의 왕으로, 더 나아가서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의 그릇을 점점 넓히셔가지고 하나님 깨끗한 그릇처럼 정제시켜서 그를 정말 시대와 열방 가운데 전무후무한 왕으로 그를 사용하신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셀 안에서 아비가일과 같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몇 발자국도 못 가서 그러기를 후회하고 세상에 조롱당하고 세상에 가십거리가 되고 세상에게 정말 이용당하고 내가 정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셀 안에서 아비가일과 같이, 그래, 힘들지, 어렵지, 꼭 너만 홀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이곳에 와, 이곳에서 함께 위로하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우리의 이 기준의 벽을 허물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넓혀지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야.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주며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때, 그러기를 격려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인생과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를 반드시 그 무리들 속에서 3,000명 애워싸워 있는 그 무리들 속에서도 생명싸개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의 생명싸개와 같은 보호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과 관련된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나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과 같은 격려와 위로와 지혜로운 말이 아니었으면 도무지 감정적으로 그냥 쏟아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혼자 힘만으로는 이 세상과 맞닥뜨려서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아비가일과 같이 격려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기준을 우리 낮추지 말고 허물지 말고 그대로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 드리겠습니다.